두 번째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권은 성경적 용어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적 용어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인문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서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고, 우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주 다리놓는 교회는 청주에 있거든요. 청주에는 교육부 인가한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모여서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거나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모임이 전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도전했던 거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의 부재라고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고 건강한 신학, 또 성서 해석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고민하는,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던 거가 발단이고요. 그 안에 어떤 욕심이라고 한다면, 욕심이 구한말에서부터 있었던 좋은 전통이 말씀 사경에 대한 전통이에요. 말씀 공부하고 밥을 먹고 또 말씀 공부하고 밥을 먹고, 그러다가 또 그게 이틀, 3일씩 이어지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말보다는 말씀 사경회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는 1년에 한 두어 번 차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성경의 각 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벌써 한 6년째, 7년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성도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을 하고 성경에 대한 식견이 넓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경을 스스로 보고 해석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역할로 이어질지 기대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민경구 교수님과는 저는 사제지간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 매우 깊고 오래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왕래해왔고, 이번에 교수님께서 신간으로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를 발간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모셨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교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셨고 글을 써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될지, 또 그것이 실천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함께 듣고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거기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태초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제목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권은 성경적 용어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적 용어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인문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해서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고, 그 책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면은 인권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을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성경의 율법 부분을 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권, 아마 여러분들 인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윤리, 인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과부를 돌봐주어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거는 우리가 윤리적 그런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라고 했을 때 너는 약간 부자인 경우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윤리는 약간 지배자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은 약자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천부인권설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전공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율법을 보면서 저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관련 서적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논문도 그렇고요, 서적이나 이런 것들도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권과 관련해서 율법과 인권을 연결해서 나온 학술 서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반드시 써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좀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중심으로 좀 풀어보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율법에 아주 다양한 그런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율법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핵심 기류, 이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별개의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일까? 제가 율법을 쭉 연구해 본 결과,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책을 썼을 때는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독자층이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 연결시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목회자들을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좀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데에도 좀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1차적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요즘에 책을 읽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세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읽으시지만 율법을 읽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인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인권을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성경이 인권을 이야기한다? 아마 굉장히 낯선 주제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성경이 비인권적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인식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대상이 사실은 비기독교인들, 그분들에게도 좀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규정들이 우리나라 현대법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요일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는 어떤 율법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게 종교법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대법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실 때 지금 일요일, 토요일 직장 안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성경의 영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임금 지불에 대해서, 혹은 하루라도 임금 지불 날짜에 지불하지 않으면은 임금 체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요, 사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기독교와 상관없다, 성경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헌법 체계나 혹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헌법 설교를 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들한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은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거였다.